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중한 새가족 또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이 복음화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표가 반드시 와야 우리의 운명이 실제로 바뀝니다. 1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세계관 결정이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세계관이라는 걸 이제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초등신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너무 말씀을 잘 듣는 초등학생 아이가 있었어요. 너무 말씀도 잘 듣고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예의도 바르고 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성경고사 뭐 이런 거 보면 무조건 얘가 1등이고 근데 예의도 바르고 너무 괜찮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얘가 이제 초등학생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원을 안 오니까 볼 일도 없다가 어느 날 이 아이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고등학교 1학년 되더니 이제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를 갔어요. 가서 엄마랑 같이 있을 때는 뭐 마음을 안 열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 피해서 이제 아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둘이 얘기하니까 이제 애가 마음을 열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니? 안 살아계신 것 같니? 혹시 어른들이 인생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이라는 가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있다라고 억지로 믿으면서 자기가 힘든 것들을 그래도 그 신이 좀 해결해 주겠지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살으려고 없는데 가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믿는다고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니? 했더니 하나님은 없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경고사 다 100점 맞고 성경 읽고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고 수련회 다니고 다 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 분명하대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기도 다 해봤는데 한 번도 응답이 없대요. 그래,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는 마귀는 있다고 생각하니 없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귀는 있대요.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있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어릴 때 집에서 봤대요. 봤구나. 뭐 이렇게 시커먼 것도 보고 몇 개 봤대요. 그래서 마귀는 있대요.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지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사람들이 동그랗다는 건 믿지? 그건 믿는데요. 그 동그란 지구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마귀는 존재하고 하나님은 없고 그게 지금 지구네? 그랬더니 그렇게 되나요? 꼭 그렇게 말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아니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라 이런 그런 얘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네가 생각하는 세계관이 그렇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그렇게 크게 세계관을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부분적으로 귀신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생각했지 이렇게 전체 세계관을 딱 정립한 거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세계관을 자기가 정립 안 했다 뿐이지 그 세계관의 내용들이 자기 안에 다 있거든요. 예, 그 아이의 세계관은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 부분으로 믿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이 부분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구원받아 놓고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아 놓고 불신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성령이 역사했다, 악령이 역사했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바뀌는 게 시작되면 여러분의 운명이 실제로 바뀌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자, 우리 지난주에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질문을 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다 사실이냐?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 살 때도 이거 맛있어요 그런다고 믿지 않잖아요. 그죠? 수박 달다니까요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예의상 근데 난 진짜 믿는가?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믿어야 되는데 진짜 믿으려고 해도 내 체질 각인된 게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뭘 안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지 답이 나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요 혼돈의 세상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진짜로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까? 있잖아요. 다 확인하셨잖아요. 애기들 목욕도 시켜보고 다 목욕탕에서 가셔서 다 보시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는 미국에 있거나 유럽에 있거나 이런 아이들은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성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자기가 결정한다니까요. 운동회를 나가는데 나 여자야 그럼 여자로 등록해줘요. 근데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의 이름을 자기가 결정해요. 나는 로버트야 그럼 로버트예요. 나는 배추야 그럼 배추예요. 성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다. 성은 그냥 자기가 결정하는 거다. 그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게 자기 결정권이거든요. 이게 지금 있어요. 그러니 지금 세상이 혼돈스럽다니까요. 그렇게 태어난 애들은 그렇게 배워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뭐 트랜스젠더가 되는 아이하고 얘기해봤는데 나는 남자인데 자꾸 여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애는 저쪽 김포에 있는 여자애는 나는 여자애인데 남자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태국 가서 성 바꾸겠다고 성기 바꾸겠다고 엄마한테 막 떼쓰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얘 초등 때부터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를 막 다 받아 적던 아이라니까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혼돈의 세상이에요. 자, 근데 그런 혼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혼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혼돈이 따로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죠. 정말로 이 땅의 생, 사, 화, 복을 사람이 결정하는 거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냐. 정말 뭐가 사실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럼 아멘 대답은 그렇게 하죠. 근데 솔직히요, 교통사고가 자꾸 길에서 나면요, 신호등을 도로공단에서 잘 세워주면 교통사고가 확 줍니다. 그죠? 그럼 사고가 주는 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겁니까? 사람이 한 겁니까? 사람이 한 거잖아요. 맞죠? 네. 아니, 사람이 움직여야 일이 되죠. 그러니 살다 보니까 혼돈이에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난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아멘 하면서 믿으려고 하는데, 아니,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게 맞죠. 네.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전두환 대통령이 엄청 대통령을 일단 남들한테는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돈도 많이 막 하고 다 했어요. 자기 목적을 다 이뤘어요. 네. 근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백담사로 가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어디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돈은 다 갖고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옛날에 뉴스에서 보셨죠? 손주 중에 정신병자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고졸이 직장 생활도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대통령까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대학을 안 나왔어요. 고졸이에요. 고졸인데 대통령까지 갔다니까요? 보통 분 아닌 거죠. 정치적인 그런 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고졸인데 이 편견을 다 깨고 얼마나 꼭대기까지 올라갔는지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자살했잖아요. 그러니 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해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땅의 생사복은 누가 결정하느냐?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살만 끝을 가르는 거냐? 노무현 대통령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거기까지 간 거지, 대통령까지. 다른 사람들은 가지도 못한 사람 천지고요. 예, 아니 서울대 갔는데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카이스트 갔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자, 근데 이 혼돈 속에서 자꾸 아니잖아, 우리가 똑바로 잘해야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기에 여러분의 세계관이 딱 결정돼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원죄를 가진 사람들은요,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원죄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쁘거나 못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이 없어요. 예, 불신앙은 우리가 하는 거지. 자녀인데 안 믿는 거. 그 사람들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이 없어요. 예, 그러니 믿을 수 있는 기능과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사람들이고, 그죠?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안 만나지니 어쩔 수 없죠. 재능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 재능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니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아담은 하나님 만났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믿고. 근데 그 다음 가인부터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가인이 막 두려워하고, 예, 그러다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라멕이라는 아들이 나왔어요. 그 라멕이 그러니까 부인이 2명이었어요. 예, 그 2명이 아이를 또 낳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냐면은 야발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유발이라는 또 동생이 있었어요. 이 유발은요, 수금을 타고 그 다음에 퉁소를 부는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이 됐어요. 처음으로 음악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야발은 뭐라고요? 예. 맨날 돌아다니는 소를 자기가 모아놓고 키우는 기술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두발가인. 두발가인은요, 구리, 쇠를 가지고 각종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칼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이거를 요 세 형제가 다 만드는 거예요. 조상이 됐다고요. 엄청난 기술을 발견한 거죠. 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에덴 동산에서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재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감사하다, 이제 우리가 살만하다, 이렇게 도구를 써가지고 농사를 짓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좋냐, 감사하다, 이래 되잖아요. 근데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 셋을 얻은 이 아버지 라멕이 이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참라마도다, 내가 칼로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 텐데 나를 위해서는,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래요. 정신병이 와버려요. 사람 막 죽여요. 가인이 사람 죽였잖아요. 라멕이 사람을 죽여요. 아무리 성공해도 전쟁이 나고요. 아무리 성공한 강대국이요, 나라마다 시비 걸고요. 그러니까 막 많은 기업들이 막 그러면 뭔가 세상이 행복해지고 막 나라 경제가 부흥하면 세상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요, 심각해집니다. 문제가요. 재능의 끝이 살인으로 나와요. 성공인데 살인을 해요. 또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관계를 의지해서, 예, 나 저 사람이랑 친해, 너 그분 잘 알아? 나 구청장님이랑 친해, 나 국회의원이랑 친해, 나 동네 그 반장 아줌마 친해, 나 돈 많은 저 사람이랑 친해, 얘들아 친구 좋게 잘 사겨라, 막 이러면서요. 그러잖아요. 인간관계로 성공해야 돼. 하나님 없으니까 인간관계로 성공해야지 어떡합니까? 재능으로 성공하는 게 안 되면 인간관계에 성공해야죠. 근데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몸매가 이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현명하고 똑똑하고 인본주의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이렇게 다 개발한 사람들, 이걸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도자기가 아름답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아니 다이소에서 파는 건 아름답다 안 그러잖아요. 맞죠? 예, 노랫소리가 아름답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부를 땐 사람들이 아름답다 안 그러거든요. 김성식 목사님쯤 돼야, 예, 아름답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를 막 나훈아가 불러주고 막 BTS가 불러주고 이런 걸 아름답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하는 걸 아름답다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봤는데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예의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 집안에서는 별로 뭐가 안 나오는데 고대의 명성 있는 자가 거기서 나와요. 네피림에서. 아니 이렇게 우리 교회 떠나고 저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좋아해서 갔으면 저것들이 확 망해서 저주받고 이래야 되는데, 예, 고대의 명성 있는 자가 거기서 나와요. 용사가 거기서 나와요.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세상의 죄악을 보시고 한탄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결정하세요. 인간관계 잘했는데 결국은 망해요. 그리고 드디어 성공을 도전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여러분, 바벨탑이 성경에 보니까
하늘까지 닿자 이렇게 말했어요. 예. 하늘까지 닿자는 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천국까지는 못 갔을 거예요. 천국은 지금도 못 가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마 우리 구름까지는 올라가 보자. 아마 구름 못 올라갔겠죠. 설마. 근데 그림을 그린 거 보니까 구름까지 올라간 그림은 그려놨더라고요. 그건 상상으로 그린 거고. 근데 분명한 건 그 시대에 사람들이 평상시에 쌓는 그 수준보단 상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높이 쌓았나 봐요. 원래 그러면 넘어져야 되는데 엄청나게. 그래서 그때 시절에 그 시대에 모든 머리 좋은 인재들은 거기에 다 투입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경제력은 거기에 동원됐을 것 같아요. 요즘으로 치면 구글, 애플,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처럼 예. 아니, 저는 만약에 조선시대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다.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다 그러면요. 저는 아마 조선시대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만들 줄을 몰라요. 핸드폰을 만들 줄 알면 제가 거기서 대박이 날 텐데 핸드폰을 만들 줄도 몰라요. 핸드폰은 무슨 핸드폰이요? 유선전화기도 못 만들어요. 저는. 그죠? 가스레인지도 못 만들겠고 저는 보일러도 못 만들겠고 저는 조선시대로 가면 조선시대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냥. 전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걸 그 시절인데 만들어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와 부럽다. 저거 도대체 어떻게 저걸 해낼 수 있지? 예, 저는 조선시대로 가도 못 해낼 건데 그 사람들은 그 시절인데 벌써 해냈어요. 그러니 대단하다. 멋있다. 존경스럽다. 나 저기서 배우고 싶다. 그게 요즘 구글이고 애플이고 테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공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면에서 흩어야겠다 그러시더니 언어가 다 바뀌어가지고요. 사람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못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영이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가지고 막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철들었네. 어린애가 철들었네. 의지하지 않고 나를 가지고 막 공부도 하고 막 살아남으려고 그러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막 애가 막 정신 똑바로 박혔네. 이러거든요. 예,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두 번째 세계관은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자, 이제 나를 가지고 사는 게 안 되니까 이제 신을 자꾸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안 만나지는 거예요. 영이 죽었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안 만나지니까 누굴 만나느냐? 귀신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귀신 숭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예, 귀신과 교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죽고 멸망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이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수준 있게 하는 게 명상이에요. 요즘 뭐 학교에서도 명상하고 회사에서도 명상하고 온통 명상하거든요. 왜냐하면 명상은 신한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명상은 귀신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비우는 거, 생각을 비우는 거, 집착을 내려놓는 거, 두려움을 내려놓는 거, 고집을 내려놓는 거, 비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명상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셨어요. 43절부터 45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청소했더니 7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정신병원 가서 사역해보면요. 정신병원 가서 사람들 다 만나봤거든요. 만나보니까 못된 것들은 돌지도 않아요. 다 착한 사람들.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돌아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정신병원은 사건, 사고도 잘 안 나요. 못된 것들은 안 들어왔거든요. 다 착한 사람들이 귀신도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세요 하고 귀신 말도 잘 듣고
사람 말도 잘 듣고, 싸울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려요. 못된 것들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귀신도 못 들어와요. 지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명상하면요, 귀신 들어옵니다. 그냥 마음을 조금 비우고 뭐 이런 거 괜찮아요. 덜 들어와요. 나중에 진짜 제대로 명상하면 귀신 들어와요. 거기다가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돈을 탐심 가지고, 너무 성공, 너무 내 아들, 너무 내 손주, 너무 막 나. 탐심은 귀신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앞선 게 있으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2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시면 그게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왜 복입니까? 나는 복이 아니에요. 내가 복이다 그러면 그건 귀신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걸 믿는 믿음의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하시면 되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세계관 결정을 위해서 아침에 결정하시고 낮에 결정하시고 밤에 결정하세요. 아침에 시작할 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겁나네. 오늘 두렵네. 오늘 내가 그놈 오늘 해결해야지. 내가 사는 거 아침에 시작하지 마시고 아침부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침부터 나를 가지고 사는 세계관이 아니라 우린 이거는 안 하니까요. 이걸로 사는 세계관을 입으로 기도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사람을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겁나는 일을 만났을 때,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화나는 일을 만났을 때, 그 화를 날 때 이걸 가지고 해결할 거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게 낮이에요. 밤에 보면 다 누우셔가지고 그 나쁜 놈, 그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쟤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만 온통 밤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밤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세계관이 실제로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실제로 바뀌는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